16장 1절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근데 말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해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서론에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못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항상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미래에 일어날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모든 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우리 위성 일부에서도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듣는다는 얘기는 그 약속을,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실제로 안 믿는다는 거죠. 오늘 일부에서도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도 찾아본 말씀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한탄하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다.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묘한 점에서도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챙기기를 잘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24절 5장 24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전부 다 보면 믿음하고 관계돼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없는 줄로 착각하고 수많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얼마 전에 카톡이 왔는데 보니까 우리 친구들 카톡에 누가 띄었더라고. 중국에서 류머식이라는 사람이 사형단이죠, 사형. 그 사람이 재벌인데 재산이 7조 원. 근데 이제 이 부정부패로 걸린 거야.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그 사람 사형을 시켜버렸어. 그 사람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울면서 마지막 한 말. 내가 뭐하러 그렇게 아동바동하게 살았나. 그걸 마지막에 한 내용을 글을 쭉 적어놔도 보니까 참 인생이 그렇더라고. 그 7조 원 재산 있으면 뭐하냐고. 그리고 또 그 사람도 언제나 죽을 거 아니에요. 사형 안 당하더라도 죽을 건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굳이 살 필요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다가 이런 마지막을 가져가. 그 이제 후회하면서 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실은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5장 29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타날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30절에 보면은 이 39절입니다.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 너희가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속에 이 정도 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눈이 열린 사람. 성경에 영생이 있구나. 이걸 연구해야 돼.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은 어디 가서 진짜 이 성경 말씀대로 증언해야 돼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을 증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 했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뭘 다 이루냐면은 이 약속들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이 약속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또 성경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니 다 듣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받은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언약에 집중해라. 그래서 왜 언약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워낙 창세기 3장 7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는 방향으로 모든 게 이렇게 체질이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야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나에게 주신 언약 천명.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 놓치면 다 놓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딱 집중할 때 뭐가 보인다면 시간표 보이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사람은 이게 이제 제대로 내가 언약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 시간표에 다 보이는 거죠. 이게 안 보이면은요 막 기도하긴 하는데 악쓰면서 옛날에 저도 이렇게 봐요. 막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기도 이거밖에 안 돼요. 기도. 하나님도 알고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 인생의 시간표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게 잘 안 보이면 막 악쓰면서 하는 기도가 돼요. 그럼 별로 그렇게 행복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기도가 정말 행복해집니다. 이 행복한 기도 시간을 그럼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치유가 치유. 내 영적 상태가 계속 치유해요. 그럼 이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현장에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이유들을 알게 되는 게 치유예요.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이 다 치유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 운명이다. 그런 사람은 뭐냐면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막 자기 인생이 막 안타깝고 나는 왜 이랬지 이런 그런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동안에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마신 박사님도 항상 말씀하셨던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근데 굉장히 이제 이게 머리는 이제 탁 열리시고 이런 분이니까 그 시골에 섬천이라 가지고 그렇게 전라도에 저기 섬에서 옷이 하다 보니까 기차를 광주에서 처음 봤다는데 이제 고등학생 때인가 처음 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불도 없는 그런 이제 옷이 사시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자괴감 뭐 이런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막 비 맞고 막 걸어가시기 바라니까. 그래 그런 어느 날 복음 받고 딱 이제 그분의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가 복음 안에서 이게 막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지금 RTS 교수님으로 또 목회자로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 그런 삶을 사시잖아요. 연세가 저보다 한두 살 많으시니까 제가 말씀하자면 벌써 60이 되시네. 그런데 너무 멋지게 사시잖아요. 볼 때마다 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 이런 비밀 속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완전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제 치유가 되면은 살리는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다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아니고 또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살리는 자예요. 완전 사람을 살릴 거예요. 이것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육적인 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을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다. 긍휼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거든요. 전부 다 예수님이 그 팔복 말씀하신 거는 뭐예요?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러니까 손자 병법으로 보면은 안 맞아. 이거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전 반대 방향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자꾸 쏟거든.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부르짖어라. 우리 이성경 메시지에서는 부르짖어라.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왜? 아무도 모르는 일, 아무도 모르는 일, 또 큰 일, 또 은밀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요 아무도 모르는 일, 큰 일,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이거 알려주시고요. 성취하신 성취. 이게 엄청난 비밀이죠. 이 시대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잡은 자가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뭐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70년 만에 그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성취하는 걸 못 보고 죽었죠. 그렇지만 그 예레미야의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다니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그것이 마지막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청주 지역에 밥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 눈에 보이고 그들을 살리는 길은 이 복음을 전개해주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게.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 여기 지금 와 있는 수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설교하기 너무나 좋은 그런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무속이나 점술에서 돌아오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를 준비해라. 우리는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멸망해가는 후대들, 또 다민족들, 또 무속에서 돌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살릴 수 있는,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를 준비해라. 세 번째는 내 수준과 내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강단 메시지에서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그 시대의 언약 잡은 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내 수준과 내 능력, 아브라함의 수준과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닌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지난 하요 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그러면 절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못했는데 아비멜렉이 혼나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주겠어요? 그럼 많은 재산도 막 나눠주고 또 그 땅에서 막 살아라 그러고 굉장히 호의를 베풀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그 아비멜렉과 그 가정이 다 치유되거든요. 그런 이런 비밀들이 아브라함의 능력과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즉대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표준.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표준. 이게 영적인 힘이라고 그러지. 오늘 우리 이성 1부에서 이 영적인 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영적인 힘. 이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수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도록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 수준과 내 능력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 잡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꼭 불가능한 사람을 불러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 안 부르고 예를 들어서 회개하고 응답받아 욥을 불렀으면요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보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전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그것도 막 힘이 팔팔할 때 아니라 75세 된 노인을 딱 불러가지고, 그것도 뭐 아들도 못 낳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아들 주겠다 하는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하시거든요. 아무 힘없는 아브라함이어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렘넌트 7명 보면 다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 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수준과 능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표준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약속을 믿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25년이나 세월 흘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해도 세월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뿌리를 내는 데까지. 그 두 분은 저한테 비하면 굉장히 빠르신 거예요. 아멘. 저는 30년 걸려가지고 겨우 뿌리를 좀 이제 내리고. 이게 참 느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부른 사람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죠. 전무후무한. 이상하죠. 그 언약 조금 잡았는데 아무런 막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언약 좀 잡았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다 소수. 정의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명만 부르고 능력이 없어서 적게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소수를 불러서 다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본론에서 우리 성경 구절을 조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1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최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큰 축복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하나님이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 구절에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 창세기에 복습하는 점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12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 12장 2절에 보면은 약속을 주시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게 구체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죠. 아들도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큰 민족을 이룬다. 13장 넘어가겠습니다. 13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5절 16절 보시면, 오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기는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꽤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손에 대해서. 한 명도 없는데 계속 자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15장 4절 6절 한번 15장 4절 6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입국을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사실을 이제 15장 와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17장에 넘어가 보시면 17장 15절 15절에서 16절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는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가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 자가 약속의 자녀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려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라는 이제 이름도 알려주시고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 아들과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런 말까지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하나님 다 지어주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21장에 와서 이제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근데 이 이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가지 찾아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 이삭의 의미를 갖다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삭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삭을 보면은요, 좀 신기한 게 이삭이 나중에 40세에 장가를 갑니다. 이삭이 40세 리브가하고 결혼해가지고 처대를 60세에 낳아요. 그 결혼하고 20년 이상의 아들을 낳게 되는지 20년 동안 애가 없으니까 그 리브가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이삭과 리브가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너 아들 줄 거야. 그 처음에는 이게 기가 이러다가 나중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기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를 예수 믿겠다고 기도하신 적도 없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약속의 자녀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물론 이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현주는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런 경우는 이제 기도의 자녀인데 저는 아무도 기도 배운 게 없이 그냥 완전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고 그 말씀대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 이삭이 태어난 이 배경을 통해서 나중에 야곱이 태어난 배경과 이삭이 태어난 배경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향후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난 뒤에 올 세대들, 이제 우리 같은 세대들, 그 세대들에게 바울이 이걸 가지고 설명을 갈라디아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8절 이런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 좀 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데요. 또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펴놓으세요. 두 군데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8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하갈과 그 사라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 하갈은 종이에요. 그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율법 하에서 종로를 하는 사람을 비유한 거고 사라는 완전 자유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것이라 하는 것처럼 그 자유한 자로서 약속의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 이삭이 누구냐면은 바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세대들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약속하신 데 우리를 부르셨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 밑에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상속자 관련된 얘기. 이게 자유를 가진 여자 사라가 낳은 아들, 이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 기업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7가지 축복을 설명할 때 저는 꼭 하나님의 자녀다.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자라고 얘기할 때는 상속자, 법적인 상속자는 사실을 꼭 같이 설명해. 저는 항상 그걸 설명합니다. 이 상속자라는 말씀이 오늘 이 갈라디아 4장 40절 말씀 통해서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이 하갈의 아들은. 이 언약의 하나님의 기업의 유업으로 받을 자는 바로 이삭이다. 그 자유한 여자, 그 여자를 통해 태어난 이 사람만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이게 상속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이 축복들이 구원받은 내게 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씨다. 이제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의 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면은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 여기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 바울도 이 장면을 가지고 약속의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마엘은 이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을 통해서 난.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태어난 씨가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도 참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목소리를 하시고. 그런데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너무 손해지, 너무 불행한데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아무 우리가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 사고로 태어난 하나님의 씨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바로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나오죠. 1장 12절을 많이 외우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을 1절에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이는 하면서 나오죠.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 뜻으로 태어난. 이게 이제 이삭에게 이삭을 조명하는 사도 바울이와 이 요한복음에서 이삭을 조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지금 내게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삭의 탄생을 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새김질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뒤에 절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해야겠습니다. 이삭의 8일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 이 할례를 행해가지고 뭐냐면 피언약이 피언약. 피언약의 후손이다.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언약의 후손은 어떤 의미인지를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나와요. 뭐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려하게 하십니다. 이 피언약의 후손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 피는 이제 죄사함을 말하는 건데
이 피언약의 우선은 얘는 이삭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자.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로마서 6장 11절에 이 말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사라의 웃음인데 우리가 이런 언약이 성취되는 이 시간표에 진짜 웃을 날이 옵니다. 지금도 뭐 웃을 때가 있지만 진짜 이때 사라의 웃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거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 아마 하기 힘들죠. 요즘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시집가서 아들 못 낳으면 며느리들은 뭐 어째 고생하잖아요. 막 욕먹고 자기 잘못한 경우.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적 부담감 내지는 뭐 그 사람의 마음 아마 말로 표현을 못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라가 웃을 때는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이 사라가 이 언약의 성취가 되면서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라가 기뻐하신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지난번에 이거 한번 나왔었죠. 이사야 62장 헵시바 뷸러라 하리라 헵시바라 하리라. 헵시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사야에서 보면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김정욱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모할 것이 없고 뭐 볼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를 보면서. 이게 상상이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이 사라의 웃음과 사라가 받은 이 기쁨은 사라가 아들 얻어서도 기쁘겠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씨 한 명, 이 언약을 전달할 이 언약의 바톤을 누군가에 넘겨주고 이 언약의 바톤을 쥐고 다시 뛰어갈 사람, 그 한 명의 제자. 그 하나님이 이사야 62장 4절에 너희를 헵시바라고 뷸러라 하게 하여 이렇게 하나님 우리로 기뻐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또 내게 개인에게 주신 천명, 이거는 뭐야? 반드시 성취된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믿음에 수반돼야 돼요. 믿음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고 악쓰는 기도 이런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30명의 제자를 일어난 그날까지. 그래서 이 청주에게 3,000 제자가 일어나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날까지. 그러면 이 흑암 문화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진짜 복음운동하서 3,000명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이 발판을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천명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과 자기 씨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 사실 이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 그 우리에게 주신 현재 우리 세 가지 언약.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또 마가다라바 언약 성령 충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비교해보면 이 차례.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이 이미 성취된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천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앞에 1강에서 우리가 돼지 1에서는 이게 언약이라 그러면은 비전은 뭐냐? 우리의 미션은 뭐냐? 평생 기도 제목을, 이 평생 기도 제목이라는 게 이 단어가 이 당시에 창세기
책을 썼을 때 이 목사님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이 평생기도 제목 이걸 찾아내야 하나님은 평생기도 제목을 찾아내기를 원하신다. 이 목사님 책자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찾아내면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알겠는데 나의 기도거든요. 이 속에서 나의 평생기도 요거는 뭐 요거 2000배인 거. 네, 평생기도.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평생을 두고 성취될 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가 믿고 그 안 믿으면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이게 믿어져야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안 그러면 답답해서 기도 못합니다. 왜냐면 뭐 1, 2년 만에 해결될 일 같으면 뭐 이렇게 조금 참으면 되는데 평생 걸려야 돼. 그게 평생 기도 생각해요. 그 사실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그래서 더욱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못 참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이게 참지를 못해요. 우욱해가 막 내비건성이. 우리는 타게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는 요거를 이제 발견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의 미션입니다. 미션.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꼭 이뤄야 될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오도록 기도해야 된다. 유 목사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기셨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오도록 저절로 나오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 그 내용 예를 들었어. 9절에서 18절까지.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고통받다가 영원한 은혜를 발견한 거죠. 이 시대에 나시린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나. 그래서 왜 내 아들? 그 성경에 보면은 한나의 태를 하나님 닫았다 그랬어요. 그 브린나는 막 아들을 막 줄줄 놓는데 한나는 아들 하나도 없으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나가 첫째 부인인데 아들은 브린나는 둘째 부인인데 아들은 막 줄줄 나. 그러니까 브린나가 늘 약 올리는 거야. 한나는 너무 약 올려가지고 너는 하는 얘기도 내 아들 달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나신이라는 언약을 다 붙잡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평생 기도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평생 기도 저절로 나오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저 평생 기도 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왜 내가 이 현장에 있으며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쭉 하나님 뜻이 어딘지를 기도하면은요 이것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잡고 지속적인 기도를 이 언약 잡고 지속적인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평생 기도 중에 나오면은 그 사실은 이게 뭐냐면 정신입니다. 계속 정신을 기도합니다. 이 언약 잡고. 왜냐면 이게 짧은 시간에 해결되지 않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이제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와서 20년 동안 기도해 온 응답에 사랑부 선교 현장에 갔다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랑부 전도학교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저는 20년 걸쳐서 응답이 되지고요. 우리 현주가 특수교사 현장에 교사로 이제 올해 가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사실 20년 걸렸어요. 20년. 그러니까 저것을 그 중간에 오늘 동안은 막 어떨 때는 보통은 미치게는 막 불신함도 들기도 하고 막 이게 도대체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탁탁 치시면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랑으로 끌어주시고 아브라함이 이게 불신앙할 때도 계속 끌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끌어주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게 올 수가 없어 사실 우리 힘은.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좀 환경이 안 좋으면 이 불신앙 확 분다. 그러니까 지속해서 기도해라. 이 유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전명 발견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그러면은 이 천명을 발견하면은 유목사님 보고 참 성공자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참 성공자다. 우리는 뭐 돈 많이 벌어야 참 성공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발견한 사람, 참 성공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받는 사람. 기도 응답을 크게 받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천명 자체가 좀 큰,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천명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천명을 기준해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 천명을 향해 계속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회복돼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크게 받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게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천명을 발견하면 이런 부분이. 그래서 복음의 누림과 복음의 적용도 훨씬 더 쉬워져요. 사실은 이게 이제 복음의 개인화, 말씀의 개인화, 전도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 이렇게 이해하신 게 여기 다 사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들을 때 그 천명을 향해 내가 걸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때마다 말씀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많은 걸 발견하고 믿음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 지금 시간표 어느 시점에 와 있구나 하는 게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 제목들이 딱 반응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지속해서 기도 응답을 이제 맛보게 되죠. 그리고 기도 응답이 굉장히 자주 오게 됩니다. 전에는 가물에 콩 나듯이 응답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응답이 오거든요. 여기 이제 지속적인 기도 응답 체험이 시작됩니다. 결론입니다. 평생 기도 제목을 꼭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 속에서 내 삶이 해석이 돼요. 반드시 해석이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해석이 돼요. 한번 강조. 그래서 굉장히 내 삶의 치유도 사실은 돼요. 우리 정사회복귀시설 와 계신 분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분들도 진짜 치유되려면 이걸 발견하고 자기 삶을 해석하는 길밖에 없어요. 약 먹는다고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오세훈 씨가 엄청 회복되고 치유되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 6년 동안 갔는데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뿐만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다 나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삶의 자기 삶이 해석이 되기 시작.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어? 이런 삶을 내가 또 이런 가정 환경을 내가 허락하셨을까? 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팔자에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되면은 제자의 삶. 천명이 연결이 되고 구체적 기도 제목이 나오고 시간표가 바로 연결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그리고 결론은 꼭 한번 이거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그 약속의 자녀로 또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이 세상을 살릴 자로 이 응답을 누릴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이 청주정평지역에 또 우리 사랑구의 현장에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평생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